참 예수님, 오늘은 3월 18일 사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꿈의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은 젊은 시절에 모두 네 여인으로부터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두 아내는 자매지간이었는데 야곱은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원래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첫사랑의 여인은 라헬이었고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주었는데 기간이 찬 다음에 혼이 나던 날 밤에 관연했던 맏딸 레아를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이 들여보내는 속임수로 억지 혼인을 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반의 제안대로 7년을 더 일해주고 나서 라헬과도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었지만 라헬은 그렇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시바지로 들여보내는 바람에 야곱은 모두 네 여인으로부터 아들 12에 딸 하나를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라헬이 낳아준 첫 아들인 요셉이 비록 전체 서열상으로는 11번째였지만 야곱에게는 사실상 맏아들이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진실을 알 길 없는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진혹한 편애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야 했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마침내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맏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의 선의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대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라반의 속물형 인간성과 속임수 그리고 야곱의 편애와 이로 인한 형제들의 질투같이 도저히 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죄까지도 디딤돌로 삼아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후손은 손자인 야곱에 대해서 자기네 사기에 걸리는 바람에 가능해졌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뭄이 심했던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체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즉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에서 무려 60만 명이 넘은 무리로 번성했다가 이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살이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원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체험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이 악에 이용당하고 다시 그 악을 발편 삼아 선이 일어서는 등 선행과 악행이 뒤섞여 나타난 이 모든 일을 미리 예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 10묶음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든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든지 하는 꿈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꿈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서 꿈작이라 놀리며 비웃었지만 이미 베들에서 하늘에 오르는 칭게 꿈을 꾼 적이 있었던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독서로 오늘 배치한 뜻은 오늘 복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포도밭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나 아들을 매질하거나 죽이지 않고 제때 소출을 내어서 그들을 통해 주인에게 바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예수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 역사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꿈의 실현 과정이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1800년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기묘한 섭리로 진행이 되어서
그 이전에 교회에서는 전례 없이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는 천주시리라는 책에 담긴 예수님의 꿈을 알아본 이벽 덕분이었습니다. 이벽의 꿈은 성교유지와 천주 공경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서 신앙을 배운 정약전은 임금 없이 백성의 주인이 되는 나라의 꿈을 꾸어 십계명가와 자선어보에 담았습니다. 정약종은 천민 출신 백정 황일권 알렉시오로부터 서민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덕분에 순한글로 주교유지를 지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우천 신자들이 그 무서운 고문과 형벌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가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목민 심서와 경세 유표를 비롯한 책들을 세상에 펴내어 후세에서라도 이 민족이 하느님의 천손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품격 높은 윤리와 고귀한 신앙이 어우러지는 조선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이 정치 사명제가 조상제사 금지령 때문에 박해를 받고 혹은 참수당해 죽고 혹은 유배를 당했지만 그들 사명제의 꿈 덕분에 교우천에서 한국교회의 첫 사제인 김대건과 최영업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 되고 다시 선각자들의 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이는 현실 속에서도 악행의 결과를 발판으로 삼으시어 더욱 놀랍고 커다란 선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업적입니다. 감사합니다.